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 잘해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서,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안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이 바뀐다면요, 여기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이 실수할 때보다,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버린다면 여기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미움받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남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기도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라는 존재,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도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마음껏 지라고 주신 그런 허가증이 아니라, 네가 넘어졌을 때도, 네가 실수할 때도, 네가 죄를 지을 때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막으시고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어서 성공해서 돈이 많아서 내 마음에 꼭 들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건에 따른 사랑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랑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언약이에요.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예배를 드리고 또 혼인 서약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이후부터는요, 남편이 잘해서, 아내가 순종적이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아이를 잘 키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언약의 관계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이지만 그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과 표현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내가 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래요.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잠잠히 품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더 크고 깊고 넓은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있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사랑의 모양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언젠가 내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깨닫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